우리도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야 되는데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오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는다고 그랬죠. 터가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터가 잘못되면 무너지기도 하고, 영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터가 잘못되면 어디로 가요? 터가 잘못되면 이단 사이비로 빠진다고 그랬죠. 터가 잘못되면 이단 사이비로 빠져. 그러니까 우리가 터를 잘 닦아서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 정통적인 그런 믿음을 세워서 나도 살고 남도 살고, 할렐루야. 근데 나도 살고 남도 사는데, 우리 그 터를 사도 바울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은혜로 터를 세웠다고. 은혜로. 그렇죠? 왜? 자기가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괴인 중에 죄수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고, 포학자고 핍박자고 박해자였어요. 그랬던 자기를 우리 주님이 기다리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가 믿기 전에 예수님 오셨더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전부 다 지옥 인생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재림했더라면 우리는 끝난 인생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믿을 때까지 더디 오셔가지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구원이 된 거예요. 오늘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따릅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얘기죠. 모든 말씀도 기억을 잘못하는데 기억하래 자꾸. 기억하라. 안 넘어가요? 자, 따라합시다.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는가 따져보니까 저 세 가지를 얘기해서 세 가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 마지막 때에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요걸 이렇게 있다라고 사도들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었나? 이게 봤더니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볼까요? 이렇게 앞으로 넘겨가지고 디모데전서가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앞에? 디모데전서 4장 보니까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339페이지. 말씀하면 자, 1절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내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성령이 말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뭐해서? 믿음에서 떠났어. 왜 믿음에서 떠났을까요? 우리 오전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기초가 잘못되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가 제대로 되면 믿음에 떠날 수가 없고, 떠날 턱도 없고, 떠날 리가 없어요. 일단 나를 보면 그래. 저를 보면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믿음 안에 붙들린 바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믿음의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기초가 제대로 안 되면 흔들리게 돼 있고 떠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빨이 위아래 임플란트가 10개 이상 된다고 그러더니 목사님 놀라는 거야. 제 임플란트 10개 이상이거든요. 우아래 임플란트 10개 이상이야. 잇몸이 약해가지고 체질적으로 제가 장가가자마자 이빨이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빨을 아주 생고생하는데, 어떤 것은 임플란트를 막 2번씩 했어. 한번 뽑아가지고 했는데 임플란트가 됐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도 막 임플란트가 같이 흔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다시 뽑아서 거기다 또 막 뼈를 이식을 하고 막 6개월 기다렸다가 하고 이렇게 했어요, 집사님. 우리 집사님 아직도 이빨 고생하는데, 자, 이처럼 잇몸 뼈가 부실하니까 이빨을 아무리 양치질을 잘하고 뭐 영양제를 먹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 물론 열심히 이빨 닦고 청소 잘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더라고. 기본적인 기초, 뿌리가 튼튼해야만이 바로 설 수가 있는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기본적으로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뿌리를 잘 내려야 되는데, 뿌리는 가만히 있는다고 뿌리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잘 배우고 잘 익히고 잘 순종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6절 봐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보니까 6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 후일에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대. 믿음에서 떠나. 그리고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미혹하는 영도 있고요, 귀신도 있대. 예. 이런 걸 따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믿음에서 떠나서 저 이단 사이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악한 영이 역사받는 거죠. 미혹의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3절에도 뭐예요?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광채가 가려지니까 헛된 거 쫓아다니는 겁니다. 잘못된 거 쫓아다니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도 보세요. 몇 장 넘겨서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후서 3장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용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은 내가 돌아서라는 얘기죠. 돌아서라. 우리 안에 이런 요소들 한두 개씩은 다 있잖아요. 이런 요소들. 그러니까 그런 요소로부터 어때요? 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돌아서라.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들이 지금 뭐예요? 사도들의 말이에요. 사도들의 말.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들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다시 본문 돌아와서 이런 말들을 기억하라. 그들이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들에 향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조롱한다는 얘기죠. 야, 뭐 예수 믿는다고 별거 있냐? 이런 조롱의 말들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어디가 있어요? 있으면 나와라 그래. 막 이러면서 조롱하잖아요. 자, 그래서 저 마지막 때에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경건하지 않고 정욕들을 행하며 조롱하며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로는 예수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해.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어리석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돼? 왜 저렇게 한대? 이렇게 보이는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 그런 시대.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어때요? 따라오면 좋은데 따라오지도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들을 뭐하라는 얘기요? 기억하라는 얘기죠. 기억하라. 이런 일이 있으니까 결국 뭐하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따라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늘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 그럼 잘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할렐루야. 신앙생활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잘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할렐루야. 기억하라. 안 넘어간다. 멘트.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20절 말씀 보니까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냐? 거룩한 믿음 위에 네 자신을 뭐하라? 세우라. 거룩한 믿음 위에 네 자신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세우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바로 서야 되는데 우리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오전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푸라기로 풀로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세워가지고서는 어때요? 바람이 획 불면
불이 한 성냥개비로 개비로 불한 개만 탁 던져버리면 홀라당 다 타버린다 그러면 바로 세워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우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저나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잘 세워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보면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네 자신을 거룩한 믿음이, 기본적인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알아, 나 믿음을 가져야지 가지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딱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뭘 통해 와요? 말씀을 통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려고 그러면 자꾸 말씀에 우리 여러분 자신을 노출시켜야 돼. 할렐루야. 말씀만 노출시킨다는 얘기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네 번째는 따라서 행하고. 이 네 가지를 잘하면 돼요. 듣고 읽고 보고 행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혁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개혁 개정에는 또 이게 또 뭘로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옛날에는 성경 읽는 사람이 회당에서 한 사람이 읽었어요. 한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은 대중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기 이제 개혁성경이 있는데, 개혁 개정되면서 이 복수가 단수로 바뀌어 버렸는데, 이게 뭐 1대1의 개인적인 관계로 표현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찌하든 저희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지금 말씀을 읽고 여러분 듣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듣는 자들. 그럼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된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꾸 믿음을 말씀 앞에 노출시켜서 내 귀가 말씀에 듣도록, 할렐루야,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놓고 했던 유언의 내용이 저 사도행전 20장 30절이 나요. 30절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는지 이미 다 얘기가 되어졌어. 그러니까 자꾸 장로님들이 말리는 거야. 가면 안 됩니다. 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나 가는 길을 막지 말아라, 막지 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 우리 곽 집사님이 읽어보려고 떠들고 있는 거 지금? 지금 읽으려고 떠들고 있잖아, 그죠? 그럼 읽어봐요, 그럼. 네. 아멘. 아멘. 네. 아멘. 참,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을 누구한테 부탁하냐면, 주와 그 말씀께 부탁하노니. 할렐루야. 주님과 그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할렐루야.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만이 우리 자신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배당 오랫동안 들락거렸다고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 오래 다니면 집사 직분 줄 수도 있고 장로 직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집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가 여러분 믿음을 보증하는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을 붙들어 세울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 할렐루야. 말씀이 있어야 돼.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할렐루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리고 내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나를 붙들고 있는 말씀이 뭐지? 요즘 나를 붙들고 있는 말씀이 뭐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요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그래도 힘을 내. 이런 거 있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밥이 되면 안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그 믿음의 말씀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이렇게 세워나가야 돼요.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세우는 말씀이 뭔가 늘 그 말씀을 부여잡고, 제가요 예수 딱 믿고 저한테 딱 부딪혀왔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이었거든요. 33장 3절. 대학교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팍 나한테 다가온 거야. 야,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팍 부르짖으래. 팍 그래가지고 막 대학 1학년 때 막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독서실도 아니 독서실에서 총무하다가 예배 시간 되면 막 버스 타고 가서 뭐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해서 걸어서 이렇게 막 버스 2번 타고 전철 타고 이렇게 교회를 다녔댔는데, 아무튼 그 말씀이 나게 막 복이 됐어. 근데 나중에는 2절이 들어오더라고. 2절.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라는 얘기죠. 근데 그 전까지는 2절이 안 돌았어. 2절 안 돌고 그냥 3절만 말씀을 막 다가왔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의사 와서 막 부르짖고, 그 청년부 때 막 우리 청년들이 그때 한 20명쯤 됐었나? 그런데 막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요기도 때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이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울었던지 막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네 자신을 세우라. 할렐루야. 세우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저를 붙들어 주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지금이야 다양한 말씀들이 나를 붙들고 있지만 처음에 제가 붙들었던 말씀은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한대 막 그러면서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을 붙드는 말씀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따라합시다. 2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럼 어디 갔어? 21절 본문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20절 하반절에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할렐루야.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렇죠?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명령어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 지키라, 그 다음에 기다리라. 21절에는 20절 하반절에는 기도하라, 21절 자신을 지켜라. 여러분 이 지킨다는 것은요 굉장한 의지와 노력이 수반되어지는 단어거든요. 지키라 이런 단어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을 지금도 물론 붙들어 주고 계시지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또 지켜야 될 부분들은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키며 기도하며 지키며 기다리라. 이를 위해서 첫 번째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니까 영과 진리로 기도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믿음의 진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성령님 어떤 분이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니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때는 우리가 기도하기 싫어가지고 이리 뺀지 저리 뺀지 기도 안 하는데, 근데 그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어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따라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통해서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이 지킨다라는 얘기는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똑같냐면은 너가 내 안에 있어라, 내가 너 안에 있어라. 우리 안에 완전히 안에 딱 거해버리면 누가 뺏어갈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그런 상태, 이런 상태가 지킬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지금 오늘 꼬맹이가, 오늘 꼬맹이 이름이 뭐예요? 다윤이가 있는데 다윤이를 위해서 엄마가 막 품에 안고 있으면 누가 못 뺏어가잖아요. 이처럼 이게 품 안에 확 거해 있는 그런 상태,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따라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얘기, 퐁당 이렇게 담겨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담겨져 있으니 누가 못 뺏어가잖아요. 그게 어떤 상태? 지킨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폭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 요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태. 그래서
14장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터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결국 뭐예요?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어떤 감동을 주시죠. 그러니까 그 상태가 어떤 상태? 내 자신을 지킨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켜야지 방패 들고 지켜야 되나?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주님 안에 폭 이렇게 쌓여 있고 주님 안에 폭 담겨져 있으면 다른 누구가 이렇게 건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내 자신을 지키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 4장 3절은 뭡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따라서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평화의 주님, 이것은 주님이 주셔야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러면 주님이 주는 평안을 내가 느끼려고 하면 주님 안에 복 쌓여 있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뭐래요? 주님의 긍휼을 뭐하라? 기다리라.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난 아닌가 봐. 난 안 된가 봐. 나는 구원 못 받았는가 봐. 하나님 나를 포기하셨는가 봐. 때로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기도하는데 응답도 없어요. 근데 뭐하라?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라. 뭘 보면서?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라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도 그처럼 폭행자였고 악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래 참으셔서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할 정도까지 그렇게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 다음은 이거 어때요? 야, 주와 복음을 위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라라는 얘기입니다. 긍휼하심을 기다리라.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1절은 욥에 대한 인내를 칭찬해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시니라. 이 욥이 당연히 환난이 엄청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했더니 우리 하나님은 갑절에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갑절에 축복을 주셨어요. 뭐 양도 더블로, 소도 더블로, 전부 다 낙타도 더블로 주셨어.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식도 더블로 주셨어요. 자식 10명을 다 데리고 와버렸잖아요. 초반에. 나중에 10명 주셨죠. 그러니까 10명 주셨는데 이미 천국 가 있는 사람 10명하고 나만 10명 합치니까 더블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더블인 그런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갈라디아서 6장 19절은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근데 우리는 조급해가지고 이때가 그때인가 자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때. 우리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흐르는 가운데 카이로스라는 하나님 때가 있다. 우리는 그때를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오래 참음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인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며 지키며 그 다음에 기다리라. 자, 3번이 넘어갔나요? 그 다음에 4번 기다리라. 그 다음에는 결국은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뭐하라? 긍휼히 여기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왜요? 나도 그랬었거든. 나도 그랬기 때문에 그러다가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은 자로서 나를 하나님이 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예수 못 믿겠다고 그러고 난 아니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 아닌가 봐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불에서 끌어내요 구원하라. 할렐루야. 불이 어디예요? 불은 사망의 길, 죽음의 길, 이 불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어떻습니까? 지옥에 대한 얘기 말씀하고 있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왼편은 어떤 쪽입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 지옥불로 떨어질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옥으로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책망하고 있죠. 베드로서 3장 7절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보존해 두신 거란 얘기죠. 우리는 이처럼 멸망길로 떨어져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 어때요? 여전히
지금도 1시간 동안에 이제 몇 명이 지옥 갔다고요? 30명 지옥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지옥 가지 않기를 바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면서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끌어내어 구원해야 될 그런 사명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자, 그럼 우리 조금 심각한 얘기 한번 성경 읽고 마칩시다. 에스겔 3장 펴보세요. 에스겔 3장. 에스겔 3장. 에스겔이 어디 있나? 에스겔 3장. 구약성경 1100 몇 페이지야? 1153페이지, 54페이지. 자, 17절. 에스겔 3장 17절 시작. 여기까지 보면 인자야, 여기다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시작. 이제 자, 반석아, 내가 반석이를 평택에 파수꾼을 세웠다. 평택 시민이 파수꾼을 세웠다. 가깝게. 평택 시민을 파수꾼을 세웠으니 반석이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뭐하고 듣고,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들었냐면 샤마, 경청해서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평택 시민을 뭐하라? 깨우치라. 할렐루야. 이 사명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있어. 나한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사역시킨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인자야, 우리 곽지남에게는 상신아, 내가 상신이를 평택 시민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상신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 경청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이런 거잖아. 할렐루야. 깨우치라. 18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 근데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입을 다물고 말아서 하겠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 지옥 가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어디서 찾아요? 너한테 찾겠다. 너한테.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죽었어요. 그럼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묻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죠?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어? 다 믿어. 그죠? 다 믿어가지고 나는 복음 전할 사람 없어? 자, 네 손을 찾을 것이요. 19절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책임이 나한테 있다. 전도할 책임이 있다. 잠자오지 말고 말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유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거룩한 믿음에 네 자신을 세워나가는데 내 자신만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유다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 긍휼히 여기고 또 어떤 자들을 뭐하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에서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불타고 있는 게 보이면서도 내버려도 뭐 타든지 말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끄집어 내래.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불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야 끄집어내지. 그렇잖아요. 불 속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평택에 전도하는데 어떤 아저씨 조용하라고 그러면 시끄럽다고 그래. 그럼 내가 가끔 이런 얘기해요. 아저씨 옆집에서 불났어요. 불났다고 외쳐야지.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조용하라 그래. 조용하래. 옆집 불났는데 불났다고 외치는 것이 정상이지. 근데 못 알아듣는 거지. 예, 그런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전염들을 자기 향해서 말씀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네 자신을 세우라. 할렐루야. 세워서 지켜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마귀는요, 우리 믿음이 견고히 서지 못하도록 지금도 이렇게 내가 어떤 놈을 잡아먹을까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난 참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 가지가 그 다음에 철썩 잘 들러붙어 있는 것처럼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거할 때 우리 자신을 지키고 세워나가는 그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붙드는 말씀이 있는가, 나를 세우는 말씀이 있는가, 오늘 곰곰이 세워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이 말씀으로, 저럴 때는 저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야 돼. 할렐루야. 근데 내가 이런 상황이 되는데 나는 그런 상황에서 나를 이쪽으로 돌이킬 마다 말씀이 내 안에 떠오르지 않으면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는 말씀이 있는가, 나를 붙드는 말씀이 있는가를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씀으로, 저런 상황에 저런 말씀으로. 그래서 어때요? 이것저것 생각 안 나면 로마서 8장 28절 외우면 돼. 로마서 8장 28절 시작. 그거만 알아. 합력의 선을 잇는 그것만 알아도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콩나물국 맛있게 끓였잖아요. 콩나물국 기억하면 돼. 콩나물국. 콩나물 끓이는데 오늘 권사님 재료가 뭐 들어갔어? 콩나물하고 파, 마늘, 멸치, 청양고추 이런 거 들어가서 여러분 청양고추만 딱 띄어가지고 씹어봐가. 아우, 생 콩나물만 막 씹어 먹어봐. 아우 비려. 고춧가루 막 먹어봐. 맛이 없잖아요. 이것이 다 오래져 펄펄 끓였더니 뭐가 됐어요? 맛있는 콩나물국이 됐어. 이게 뭐냐면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근데 고추만 씹으면서 왜 매워요 하나님, 매우 죽겠어요, 매우 죽겠어요 이러잖아. 우리는 우리 고춧가루 씹으면 하나님 매워요 뭐 이러잖아. 아우 짜요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 다 어우러지면 뭐가 된다고요? 맛있는 콩나물국 된다고. 할렐루야. 이걸 믿고 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할렐루야, 나를 붙들 말씀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길 바라요.